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참 사랑으로 참 평화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고 싶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다 허무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 주님을 못 박은 것이, 주님을 부인한 것이 바로 우리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일을 알면서도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또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본 그 보혈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당신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택하심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그것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못 박은 것에서 돌이켜 그 승리로 인해 다시 한번 주님을 담대히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깊게 누리고 체험하는 예배,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 주십시오.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행하신 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높아주셔서 우리의 왕 되시옵소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더 심해짐으로 인하여 2주라는 시간 동안 함께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마주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또한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희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점점 심해짐으로 인해서 2주 정도의 시간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자리는 굉장히 휑해요. 앞에는 지금 2명의 청년과 2층에 한 분 계시고요. 너무 휑한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채팅창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채팅창에 한번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4명의 인원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누구 왔는지를 다 알 수 없으니까 함께 채팅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내들인에 의해서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사내들인은 이미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사형받아 마땅하다라는 의견을 일치 본 후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에 주둔한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는 사내들인에게 성전법 위반, 음행, 다른 중대한 종교적인 범죄는 그들의 법에 따라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범죄의 경우 로마가 직접 개입해서 그 형을 내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 사내들인 신문에서 유대법에 따른 신성 모독죄, 이것으로 정죄를 받아서 이렇게 끌려오게 되었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자칭 메시아다라고 스스로 인정까지 하셨습니다. 그 까닭에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죄목이 추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반역자로서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이 공의회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시저의 반역자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다들 잘 아는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라는 뜻이죠. 악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재력으로 재판의 결과까지 조종합니다. 자신들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조종해요. 완전하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은 이 빌라도의 재판은 죄인을 풀어주고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불의한 재판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고 불의한 세상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삶의 모습에서 더 절망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또한 담대하게 맞서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빌라도의 신문을 이야기하고요, 6절부터 15절까지는 무리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이 선해드린 공회원들이 선고를 내리기 시작했죠. 실제로는 새벽 이전에 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라 날이 밝은 동안에 모임을 갖고 결정을 내려야만 됐어요. 따라서 그들은 새벽에 사형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죄수들이 붙잡혀서 끌려가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결박을 당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보내지고 있어요. 이들은 이른 새벽에 빌라도 총독의 집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 이른 시간에 때를 지어서 유대인들이 도착하자 빌라도라는 사람은 상당히 놀랐겠죠. 이 새벽부터 한 사람을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기세등등했어요. 기세등등하게 죄수 하나를 결박해 와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벌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데리고 왔습니다 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이 새벽부터 이 중죄를 범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마다할 수 없었겠죠. 그들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라는 기간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유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가축을 가리지 않고 애굽의 모든 첫 번째 소생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는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천사들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집은 죽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어요. 그리하여서 히브리인들은 마침내 그 애굽 땅에서 나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로마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날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겠죠. 너무나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유월절이 되면 약 1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그 인원이 20만 명이 훌쩍 넘는 인파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식민지 통치자였던 로마의 관리들은 이를 보며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땅 가운데 모인 거예요. 이른바 초긴장 상태겠죠. 이 상황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혹한 지배자인 로마 정부조차도 이 유월절 기간에는 웬만하면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들을 죽이진 않을까, 자신들에게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웬만하면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빌라도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무리들의 이런 난폭함을 용납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이런 행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장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혐의를 이제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질문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하나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야기에서 대제사장이 신문을 할 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고소장에는 이 제목이 교묘하게 변경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유대인의 왕이란 이 표현은 우리 같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같은 말로 보이겠지만 빌라도에게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고소장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었다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상황에서 이 사람의 죄는 그냥 종교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다시 말하면 지역 종교를 인정하고 있는 이 로마 정책에 따라서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고소장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 중에 하나였어요. 종교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이 로마를 반역하는 반역죄로 이 제목이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소한 무리는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 서기관들이 노렸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다며 정죄했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므로 총독에게 판결을 떠넘긴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고소해서 그를 반드시 죽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죽일 수 있는 죄목으로 변경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빌라도 앞에 끌려간 예수님은 반역을 도모하는 정치범으로서 이제 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순순히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여기다가 더 여러 가지의 죄들을 더 갖다 붙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까봐, 혹시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봐 조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빌라도는 예수님께 얼른 다른 반론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궁지에 몰려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변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의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사실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런 의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대속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의지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속에 대한 그 확신한 마음을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뚜렷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런 굳은 의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왜 변명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신기할 정도였어요. 우리는 이 긴장되고 소란스러운 광경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죽이기로 작정하여 달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한 살리기를 원하면서도 무리들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빌라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거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납득되지 않으면 예수님 바로 멀리하고 그 진리를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리를 부인하죠. 진리를 오히려 조롱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홀로 서서 진리를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홀로 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문받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시는 왕의 모습으로서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롱받으셨으나 도리어 예수님은 경배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만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진리이고 진실인 것은 예수님인 자신이 실제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에게는 그 자리에 따른 권위가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권위는 열광하는 청중 앞에서 자신의 광채를 과시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면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담당하는 데서, 그것을 감당하는 데서 그 권위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기꺼이 당하신 것은 그분의 역할이었고 그분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광의 표징이기도 해요.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이 로마 총독으로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고소장을 살펴볼 때 혐의점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왕이라고 대답을 했지만 많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악들을 더 이야기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발언권을 주었지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무산시키기로 결심하고 심지어 죄수를 풀어준다는 제안을 통해서 예수님을 군중들에게서 정치적인 인기를 얻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불발이 되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이 자기에게 저항하는 것까지 보게 돼요. 유월절을 맞이하여 크게 불어난 유대인들을 감안해서 볼 때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자기 눈앞에서 사람을 죽일 듯이 기세 등등하게 예수님의 처형을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라고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로마 정부에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한 가지 시행했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이 지목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곤 했어요. 로마 총독은 매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 무렵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사건에 연루된 죄목으로 체포되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라바가 어떠한 반란으로 무슨 목적으로 그 반란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와중에 사람을 죽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빌라도 총독은 바라바와 예수님을 자신의 관저에까지 몰려온, 자신의 집 앞에까지 몰려온 유대인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누구를 풀어줘야 될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빌라도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설마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할까?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밀란이 무엇입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밀란이에요. 반역을 일으켜서 사람까지 죽인 사람이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인물은 반란을 주동하는 주동자라고 고소당했지만 실상은 거짓이었죠.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셈이 나서 죽이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은 빌라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들에게 고소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무리들을 선동합니다. 무리들을 충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바라바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9절에서 12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3번이나 본인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썼습니다. 죄질로만 본다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확실히 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빌라도의 착각 중에 하나였어요. 놀랍게도 빌라도의 제안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죠. 이로써 빌라도의 계획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는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어요. 빌라도는 마지막까지도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설마 이런 제목을 너희가 붙였는데 이런 사람을 너희가 죽이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또 재차 물었을 때 혹시나 마음이 바뀌었을까 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빌라도의 생각은 잘못되었죠. 군중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소리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이렇게 3번이나 되물었는데도 여전히 십자가형을 부르짖는 유대인들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겠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에게 불충한 것이라고 위협까지 해요. 그들은 마침내 가이사밖에 왕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 일에 무고하다고 선언하고 그들 앞에서 손을 씻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제 빌라도가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형을 집행하도록 허락하는 일밖에 빌라도에게 남지 않았어요. 시끄러운 유대의 이 로마 점령군의 사령관은 흔히 생각되는 것보다 더 미묘하고 불안한 정치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확실히 빌라도는 예수님께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견지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는가는 다른 문제였어요. 내가 이 당시에 예수님을 무죄라고 선언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맞아 죽진 않을까? 이 유대인이 많이 모인 이 6월절에 내가 맞아 죽지 않을까? 이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겠죠. 전반적으로 빌라도는 자기 관할의 유대 피지배 민족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독재자들조차도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뜻을 완전하게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이들을 업신여기며 무시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내가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고 폭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정치적 이용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은 그에게 우선 현실 정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 즉 빌라도는 정치적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죄 없이 끌려온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맙니다. 빌라도의 전략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 로마 총독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루된 두 번째가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착수시켰지만 로마 총독은 그것을 실행한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바라바를 놓아줬어요. 그 대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기게 했습니다. 채찍질은 십자가형 전에 받은 잔인한 또한 혹독한 예비적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채찍질은 살이 찢기고 떨어져 나가는데 종종 뼈와
내장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채찍질의 목적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채찍질이 너무나 잔혹해서 어떤 죄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죽기까지 했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성의를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의 책임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우리의 사도신경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기록을 하죠. 물론 이 고백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책임이 빌라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빌라도, 즉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이 역사적인 인물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기도 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이 전설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느 장소와 시간에 일어난 실제 역사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빌라도는 자신의 상황에서 나름 성의 있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법적인 책임자가 빌라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에 대한 확신보다 군중을 더 의식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에 대한 확신보다 군중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형의, 그 처형의 자리에 올리게 된 거예요. 그 결정은 치안을 위해서라면 무죄한 한 사람 정도 죽어도 괜찮지 않나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야기겠죠. 그러나 무죄라는 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양심의 판단을 따라서 자기 자리에 부여된 책임을 행사하기보다는 자기 주변의 상황을 더 따랐습니다. 이것이 책임 회피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하고 비겁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어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3번이나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다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십자가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고난의 길로 묵묵하게 나아가십니다. 우리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공의를 저버린 이 빌라도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묵묵하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과 핍박 속으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잠깐 인기를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옳은 길로 나아가신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든지 간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며 나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빌라도에게 신문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죠. 예수님은 그 자리 가운데서 다른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발맞추어 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셨어요.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알려주신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 속으로 걸어가셨어요. 변명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군중들을 의식하여서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메시아이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자신이 가야 될 그 발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본인 나름대로는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15절 마지막의 이야기를 보니까 군중들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군중들을 만족하고자 하기 위해서,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또한 빌라도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주님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이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난관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군중들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과 그 현실과 그 학업과 모든 직장과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니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내게 있는 영역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 또한 학업 가운데에, 여러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유혹하는 이야기들, 군중의 무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떠난 채, 예수님을 배신한 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이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변명을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살아갈 때에 군중들의 무리 앞에서 그들을 만족시키고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무리들 앞에서도 꿋꿋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결국 내 주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신문당하는 예수님께서는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메시아다라는 이 선포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어떠한 변명하지 않으시고 다른 어떠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결국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원입니다. 주의 그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빌라도처럼 군중들, 이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불의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옴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이 아니라 무리들 앞에서도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청년들,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하게 되는 날이 왔는데요. 여러분, 한동안 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으니 또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하여 주셨는데 또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또 링크도 전달해 주시고 소식 듣지 못한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나시는 지체들 있다면, 오늘 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이렇게 서로 좀 독려하고 격려하셔서 함께 자리로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온라인도 열과 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8월 말에 예정된 수련회 일정 위해서 지금 수련회를 운영해 나갈 TF를 모집 중에 있는데요. 뭐 온라인이 됐건 오프라인이 됐건 어쨌든 수련회는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위해서 함께 섬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네, 마음과 물론 시간이 있어야겠지만요. 전혀 본인의 능력에 이렇게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 마음만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 수는 없지만 일어나는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으신 분들은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한 번 더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